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뒤에 있는 것이 따라와야 한다, 그런 의미이지요.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서론적인 부분으로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왜 17절, 4장 17절 이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 나오는 성도의 삶, 새롭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모였으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곧 은사, 섬기는 은혜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은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을까를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라고 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지체로 불러서 함께 하셨는데 그 각자의 기능을 다 따로 주셨어요. 몸의 모든 것에 각자의 기능을 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연결된다는데 할 때 지난주에는 그 마디마디의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마디마디에. 참 정말로 복된 말씀이에요. 마디마디의 은혜가 있다. 그 마디는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는 부분이 마디예요. 그러니까 지체와 지체가 연결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딱 성도가 붙으니까 싸우던데요. 네, 싸워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싸워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셀까요? 하나님이 셀까요? 목사님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지 말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십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우리의 악함이 셀까요? 하나님의 선함이 셀까요? 그건 대답이 안 돼요? 다시요. 우리의 악함이 셀까요? 하나님의 선함이 셀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선함이 세죠. 근데 뭐 걱정하세요? 근데 뭐 염려하세요? 저분은 저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저분은 나하고 취향이 안 맞아요. 나하고 맞는 부분이 손톱만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할 거야 하는 것을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어떤 진심?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일에 대한 진심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앞에서 넘어지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위로의 말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더 세셔. 하나님이 더 위대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어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삶에서 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세셔. 우리 하나님이 저 세상보다 더 세셔.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들보다 더 세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야 마실 거야 라고 우리의 영혼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하나된 교회, 그리고 그 하나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새롭게 만들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에베소서를 말할 때 하나님의 교회 청사진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4장 17절부터 시작해서 6장 20절까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갈 텐데,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꼭 전제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장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전할 텐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이런 어조로 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어조로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 어조 속에는 항상 전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는 것, 새사람을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절부터 24절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느냐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준비 작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사실은 교리적으로 본다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벗어야 할,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벗겨주신 옛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 그는 허망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데 그냥 내 기준, 내 뜻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증언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교회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요렇게 행하지 말라. 어떻게?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어떻게 하느냐? 허망한 것을 행한다. 그 마음에 따라서 허망한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방인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 어법에는 참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사람 외에는 다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안 그랬어요. 오랑캐라고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의 의미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모르는 사람, 나그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이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 외에는 모두 다 이방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의 어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장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구원의 은혜와 약속과는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거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게 바로 이방인입니다. 계속해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방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곧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란 말이 참 중요하죠.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이렇게 판단해내지 못합니다. 보통은 여기 있다고 그랬죠, 마음. 그래서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트, 이게 심장 모양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모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이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허망한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위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의 허망한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이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허망한 것 그랬습니다. 허망이란 말을 우리 사전에 찾아보니까 거짓되고 망령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네이버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말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줘요. 거짓되고 망령되다, 허망하다라는 말이 거짓되고 망령되다. 그래서 이제 망령이란 말을 그냥 또 찾아봤어요. 망령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망자가, 망할 망자 밑에 계집 여자가 있어요. 뭐지? 영은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그냥 딱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정말 영혼이 망하는 것이 망령되는 거구나. 영혼이 망하는 것이 망령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거짓되고 망령되다라는 말의 의미가 딱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말은 거짓된 것을 따라가다가 내 영혼이 망하는 거구나. 그게 허망한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열심히 하지만 헛된 것을 추구함으로 아무런 열매가 얻을 수 없는 것, 그게 허망한 일. 그냥 간단하게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헛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망령되고 헛된 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허망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에베소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이제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호치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물류가 많이 들어오고 상업이 발달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에베소의 자랑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에베소에서 발견된 아르테미스 신상인데 이 신전에는 정말 수천 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 주변으로 40m 내에는 어떤 사람도 죄를 짓든지 여기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는 치외 법권 지역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신전에는 정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축제가 벌어지면 이곳에서는 정말로 일상처럼 악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축제들 가운데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역할을 바꿔요.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이렇게 바꾸고 또 난잡한 성행위 동성애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에베소 출신의 철학자였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에베소 대해서 자기의 출신 에베소에 대해서 말할 때 역겨운 어둠이다. 그들은 다 짐승만도 못하다. 에베소는 멸망해야 한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악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똑같이 이런 일들에 참여했던 자들이에요. 도시 전체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제사의식이 벌어지면 똑같이 이런 일들에 참여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그룹으로부터 나와 따로 구별되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거기에 에크라는 말이 똑같아요. 재채기하는 의성어예요. 에크 할 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끄집어냈다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험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 도시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친구들은 아직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그 도시로부터 매일매일 유혹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유혹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헛된 것을 따라가던 거 그거 너희들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만 그러합니까? 에베소만 특별히 악한 도시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릅니까? 우리 도시는 다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나 우리가 사는 이 도시나 하나같이 에베소이며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이 환경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의 친구들로부터 유혹을 받습니까?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술 먹고 다 같이 놀러 가고 그러던데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너만 예수 믿니?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허망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 허망한 것에 사로잡히어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자 하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유혹이
옛 구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의 최정상에서 끝까지 가봤던 사람입니다. 그는 노년에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렇지. 그것도 좀 가치가 있을 거야. 생각하고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로 우리가 꼭 확인해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옛사람처럼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헛된 것에 목매지 말고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들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옛사람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들의 총명은 어둡다.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를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옛사람, 곧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지혜가 어두워져서, 지성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가득 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육체의 죽음이 있고 하나는 영혼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딱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것이 바로 육체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영혼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딱 떨어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딱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육체도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부활입니다. 이 영혼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직 영혼이 하나님과 붙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찬스가 있어요. 찬스. 어떤 찬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
다시 하나님과 붙을 수 있는 찬스, 다시 살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버렸지. 그 찬스를 버렸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빛으로 잘 비유하시지요.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린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그 어느 것도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빛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 참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들 안에 무지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때문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다음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예수님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옛사람처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눈은 빛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귀는 빛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빛의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시 어둠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지한 자들과 같이 절대로 어두움에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또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도와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옛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앞부분에서 해석하지 않은 부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하고 인과관계가 있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굳어지다라는 말은 바위처럼 단단해지다 그런 의미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관용적으로 언제 사용했느냐 하면 이 뼈가 부러졌다가 붙으면 더 딱딱해지고 더 단단해지지요. 이걸 경화라고 하는데, 이 경화를 표현할 때 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맞춰야 되죠. 바로 잡아야 되죠. 그리고 바로 끼워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어릴 때 팔이 빠졌는데 그 동네에서 뭐 좀 이렇게 운동하신다는 분이 그냥 꼈어요. 들어가서 이제 뭐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팔이 이게 다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자라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에 가서 이거 옛날에 그랬었는데 필 수 있냐? 못 핀대요.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못 핀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딱딱해졌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이 또 비슷한 의학 용어들이 나왔죠. 그래서 온전하다도 의학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하다는 말은 원래대로 끼우고 맞춘다. 부러진 것도 빠진 것도 원래대로 맞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은 마디마디가 원래대로 딱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대로 딱 들어가서 온전하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마음이 딱딱해졌다 말할 때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부러진 그대로 또는 빠진 그대로 경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딱딱해진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죄로 딱딱하게 되면, 굳어지게 되면 방탕한 대로 살아가고 더러운 일을 행할 때도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더러운 일을 했는데,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도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감각 없는 자, 옛사람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화인 맞은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감각 없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것은 크나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이거 죄구나 하고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 죄를 행하면서도 내가 뭐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그것 자체로도 큰 저주이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저주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사람들이,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말할 때 그 죄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 죄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은 선, 사람에게 악한 것은 죄, 악,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이 산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죄와 선, 악과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분명히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바를 하지 않을 때 내 양심이 찔리고 괴롭고 내 얼굴이 뜨뜻하여 부끄러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사람에게 잘하고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안심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고 신앙하고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삶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할 때 부끄러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할 때 아파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탕한 일을 할 것이며 부끄러운 일, 내 욕심을 따라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점점 딱딱하고 딱딱하게 고착되어서 앞으로 더 큰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을 그대로 가감없이 느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함,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민감함이 어떤 사람들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까탈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 민감도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인대 체육학과 장미란 교수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신 장미란 교수님을 보고, 지금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님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장미란은 이 모습이잖아요. 올림픽에 나가서 역도를 들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장전도사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수촌에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인터뷰를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원래 방영되기로 했다가 방송사고가 났대요. 세상에. 2023년도에 대한민국 그 유명한 방송국에서 방송사고가 전기가 끊어졌는지 어쨌든 방송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신문에 났길래 그래 하고 잠깐 봤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 교수님이 선수 시절에 라이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름도 그 무서운 무샹샹이라고 합니다. 이 무샹샹 선수가 굉장히 뛰어났대요. 그래서 늘 경기하고 있었는데 2007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딱 만났는데 그 선수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 또 몸 푸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참 그렇더래. 그래서 이제 하려고 이제 무샹샹 선수가 역기를 들려고 올라갔는데 뒤에서 자기 마음에 떨거라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게 역기를 들다가 떨거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만 아는 부끄러움이 확 왔대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생각했대요.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1등하고 싶은 마음에 무샹샹 선수가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래, 무샹샹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그렇게 마음 먹었답니다. 그랬더니만 마음의 부담감이 다 사라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 역도 선수가 플랫폼에 올라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이름이 딱 불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뭘 했는지도 모른대요. 딱 정신이 드는 순간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있을 때, 그때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불려서 올라가서 시도하는 그 모든 과정은 정말 연습한 대로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장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참, 신앙인은 저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저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마음이 허망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심령이 죄에 딱딱해지지 않고, 정말로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이루어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욕심에 사로잡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나의 이익의 성을 쌓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삶은 결국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시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의 시대에 족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은 우리를 비방할 거예요. 어떻게 비방하느냐 하면, 왜 너는 우리하고 같이 안 해? 그러잖아요. 이건 10대 때만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10대 때 제 친구들이 너 왜 담배 안 펴? 너는 왜 술 안 먹어? 너는 별나냐? 하고 어떤 때는 막 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10대 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네, 어떻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세상을 따라가던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던 것, 양심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의 조카도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때의 조카도다. 구원 이전의 조카도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썩어진 모든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교회의 청사진을 따라서 새롭고 거룩한 새로운 옷을 입으며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축복인 줄 알고 헛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